숫자 1에서 9까지 자연수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십자라고 하는 한자의 그 글자는 과유의 문자입니다. 그게 사실 숫자 1로 기능도 하는 것입니다만, 숫자 이외에 모든 문명 체계가 왜 열십자라고 하는 그 형태의 이미지의 심볼에 세계가 모든 것이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귀착이 되니까 오늘 공부가 시작이고 결론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문어는 방법을 말해요. 이거 뭐 다 신학문들을 하신 선생님들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 입학해서 교양 철학 시간에 한 번씩이나 들어봤던 그런 말일 거예요. 이게 늘려자, 돌아갈 글자,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두 가지 하는 방법을 서양인들이 이게 정의한 것인데, 이 서양인들이 정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밑에서부터 바닥서부터 지금 조금 전에 솔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설문의자에 다 들어가 있는 그때 당시의 글자는 9353작품이 안 돼요. 이걸 자자를 공부를 하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 9353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의 모든 역사와 관습과 풍습과 사람, 이 종교까지도 전부 다 그 글자 안에 내용이 숨어져 있어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은 12폭이 있고 24폭이 있고 별이가 12폭을 이어 붙였을 때에는 그물을 쳤을 때 그 원의 넓이가 24폭의 그물보다도 반절로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12폭의 그물이 되어도 24폭의 그물이 되어도 투망이 여기에 있는 그물이 이 줄을 잡아당기면 이게 별이라고 하는 건데 별이에 쫙 끌려오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기강을 잡는다 그러죠. 별이기 짝을 써가지고. 그물이 아무리 넓어도, 코강력이 넓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지금 투망질을 해서 잡았으면은 한꺼번에 이 고기가 싹 끌려오게끔 하는 것은 여기에 별이 줄을 잡아당기면 싹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강을 잡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자로. 아무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자의 세계가 얼마나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벌어진 일들 모든 것이 문자 안에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문자 스토리텔링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설문의자 공부는 문자 이야기 공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내가 풀어놓은 글자 중에서 내가 한 글자만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이 귀자가 무슨 귀자입니까? 돌아오기. 이게 돌아올 귀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올 자하고 갈 자하고는 말이야 하나는 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 표현된 거고 하나는 가는 쪽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여기 귀납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런 말이니까 우리가 귀천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돌아갈 게 하늘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로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갔다. 돌아갔다. 하늘로 갔다. 하늘로 갔다. 돌아갔다. 황천. 예? 황천. 황천에 갔다. 하여튼 뭐 여러 말들을 우리 언어에서는 사용을 하겠지만 한자로는 돌아갈 귀자에다가 하늘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종교적 그 의미를 갖고 선종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천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그 된발음 그 소리값이 아주 강렬하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못마땅하기도 아주 못마땅한 경우는 죽었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되졌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건 우리말이 가지는 그 뒷발음 억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리얼하게 와닿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귀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런 겁니다. 이건 언덕구자의 공기자예요.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옆으로 언덕이 이렇게 밀단자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걸 세워놓은 것이죠. 언덕구자의 줄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칠지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덕구자하고 그칠지자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냐면 이게 손이에요. 손. 또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이에요. 덮을 멱자예요. 예? 이건 그야말로 간머리에다가 점만 빼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느까지를 이렇게 덮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수건건이에요. 이게 수건건. 수건건에서 소위 말하면 이것이 빠진 거예요. 이게. 수건건에서 소위 말하면 뚫을 꾼자의 자형이 빠졌는데 그것을 여기서까지 늘린 거예요. 이게 수건건하고 덮을맥하고 또우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수건건이고 이건 덮을맥이고 이건 또우고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덮을맥 그 다음에 수건건 또우 그 다음에 언덕부 그 다음에 그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합쳐졌어요. 단독 글자로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손이에요, 손. 또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게 손에 잡고 있는 빗자루를 형상한 글자예요, 이게. 빗자루. 그래서 우리가 쓸 숫자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청소할 때. 청소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나무 같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어서 만드니까 위에다가 대중모를 붙이면 빗자루 채자가 또 되어가지고 불어나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손에 빗자루를 잡으러 언덕 넘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그칠지자를 가다로만 배우지를 않았고 그칠지자로만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언덕 넘어 그칠지자니까 그쳐다 빗자루를 잡으러 가다. 이게 중요한 글자예요. 조르시면 안 돼요. 우리 솔빈 선생님. 이 글자가요. 돌아갈 귀자가 아니라 시집갈 귀자예요. 시집갈 귀. 정신이 바짝 들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그럽니다. 근데 돌아올 귀자로만 공부를 시켰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 누가요? 예? 이게 미치고 볼짝 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앞으로 우리 한자 문명권의 모든 고전적절 한자로 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데 시작을 해야 할 학문을 해야 할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택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빗자루 잡으러 언덕 넘어 가다 이 말인데 이것이 시집갈 빗자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파자를 해놓고 보니까 언덕 넘어 이거 그칠 빗자루만 솔비 선생님 공부했는데 내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것은요 알지. 원 뜻이 발지자예요. 발지. 두 번째 뜻이 뭐냐? 그칠 빗자예요. 세 번째 뜻이 뭐냐? 갈지자예요.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지 저 그칠지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설변선생 다 여기 설변선생님만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다 한 번씩 내가 일부러 복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한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들이 자전을 찾아보면 자르륵 나오잖아요. 예. 어떤 것은 40개씩 붙어 있어요. 40개씩. 그러니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먼저 그 뜻이 사용된 뜻을 보느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네. 자, 선생님. 그 본어를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아, 이것은 발을 상향한 글자이기 때문에 발기자다. 본어가 제1뜻이. 근데 발의 기능이 뭐예요? 가고. 가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죠, 이게. 예. 근데 그 중에서 그칠 짓자로만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 미치고 폴짝 뛰는 거예요, 이게. 예. 자, 형제 선생이나 여기 원보 선생도 할 것 없이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자를 하고 여기를 지금 언덕 넘어 손으로 빗자루를 잡으러 가다. 그게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시집갈 귀자로 뜨인 뜻이 원뜻이라 이 말입니다. 제1뜻이에요. 본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매일결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기간나자 대지몇자에다가 여기 시자에다가 나를자에다가 결혼 이렇게 쓰잖아요. 예. 네. 여기에 말입니다. 언덕 넘어 빗자루를 가다 하는 그 글자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혼이날 혼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가 바닥저자예요 원래. 거기에 나를자가 있어요. 이 글자를 써놓으면은 이게 저물혼 혼자고 이게 황혼 혼자예요. 태양이 바닥져졌다. 태양이 서쪽으로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저물력이라고 하죠. 예. 황혼이라고 하죠. 황혼. 네. 그래서 황혼혼 저물력 아니 저물혼 황혼혼자로 공부하세요. 예. 근데 예. 거기에 대지몇자가 붙으면은 뭐예요? hom사원자는 시집. 혼이날 혼자가 되죠. 예? 시집간.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읽지 말고 말이에요. 황혼의 여자로 그냥 읽어보세요. 좀 리얼하게.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황혼의 여자. 밤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밤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밤은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저 얘기가. 그리고 저 황혼혼자가 만들어진 시대의 그 어떤 시대를 유출을 하자면은 남성 중심적 성선택권이 없었던 여성 중심적 성선택권으로 살아가던 모계 사회적 요소가 이 정월혼자, 황혼자, 그 다음에 이 혼이날 혼자에는 숨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저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글자를. 예. 저희 때 탁하니 황혼의 여자가 말입니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황혼에. 그러면 나를 좋아서 막
뛰어다니던 돌쇠고 막둥이고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황혼의 여자가 컨택해가지고 가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이라는 혼자의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여성 중심적 가치관의 성선택권으로 해가지고 그 모기사회적 요소가 쭉 몇만 년을 이어져 왔는데 남성의 반항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죠. 성을 말입니다. 남성적 그 어떤 그 리더가 안 되는 섹스는 말이에요. 수컷이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점을혼, 황혼혼 그 글자에 계집여자가 붙여내는 황혼의 여자가 되고 그것이 시집갈 귀자가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덕 너머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남편 집으로 서방님 집으로 빗자루 잡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예. 밥 짓고. 이게 남성 요즘 여자들은 빗자루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시는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시집갈 귀자인데 예. 시집을 가서 이제 서방님 집으로 왔으면은 시집 귀신이 됩니까? 아니면 친정 귀신이 됩니까? 시집 귀신. 야, 이제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설교 선생님. 그래서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할 집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안 돌아갈 집이에요? 안 돌아가지. 그거 이제 끝나는 얘기고. 그래서 귀신이 되었는데도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하는 말. 근데 여기에다가 하늘 천자가 붙으면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가 돼요. 어떤 얘기가 됩니까? 귀천이 되었을 때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땅으로 간다고 하는 거 하늘로 간다고 하니? 하늘에서 왔어. 그래서 오늘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말로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인간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장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 위에 있는 게 하늘이에요. 저 컴퓨터가 사람이고 사람이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땅이에요. 이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매장의 방법이죠. 조선족 500년 동안에 땅의 지기를 받아야만이 소개자하면 자손이 그 부모의 그 음기를 이어받아서 잘 된다고 하는 도선 소개자 풍수사상 때문에 땅으로 매장하는 것을 500년 동안 우리 조선족 역사에서는 어떤 부모들이 죽어도 명당에다가 매장하기를, 그 다음에 수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장하는 방법.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조자의 조장이라고도 하고 바람 풍자를 써가지고 풍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새들이 쪼아먹게 놔두는 거, 아니면 바람이 막 이리 늑대가 와가지고 고기는 처먹고 그것이 나중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천장, 조장, 풍장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동의어로 했을 때는 천장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매장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는 뜻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돌아갔겠습니까?
지금 과학적 팩트로 얘기를 하시면은 가장 원래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예? 75% 이상이 물. 예, 물이고, 거기에 뭐 인이, 철분이니 뭐니 이런 다량의 그 어떤 그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계량되지 않는 2%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어느 책에서 봤어요. 계량되어지지 않는 그 2%가 과연 무엇인가가 오늘날은 그 2%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말은 말입니다. 높임말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그 말들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높여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몸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이렇게 지수화풍의 상태의 원소들로 사람 몸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시키게 되면은 돌아가셨다는 말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높임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빗자는 그렇게 빗자루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엉뚱한 그런 글자의 뜻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귀천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리면은 하늘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지수화풍의 얘기까지를 내가 해야 돼야만이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긴 장시간의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숫자 1, 2, 3만 공부를 합시다. 더 하기도 벅차요. 그러면 한자의 숫자 1은 뭐입니까? 가로질은 한획이잖아요. 예. 근데 얘가 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뭐야? 하나일, 한일. 예. 이게 말입니다. 받침 하나, 여기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틀리겠으나도 뜻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일, 하나일, 큰 한자, 하나 가득할 때 한아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한자로 풀이로자 하면 뭐예요? 유일무이하다는 뜻이에요. 유일무이하다. 유일무이하다는 말은 비교급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적 용어로는. 우리 설준 선생님 과학자시니까 비교급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첫 글자 내가 수라고 할 때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수로 이루어졌어요. 수로. 수 아닌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숫자로 치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몸뚱아리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고, 심지어는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 있는 세포 숫자까지도 지금 확인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물건들 다 마찬가지예요. 커나가고 있는 식물도 다 숫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크고 작고 그 등치에 따라서 숫자의 분량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인 것이지, 숫자로 치환시킬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한자를 이해를 하는 것은. 그래서 유일무이하다는 말이에요. 한자의 숫자 가로지른 한획은 단순히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자에서는 어마어마한 뜻이 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것은 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늘. 바로 그래서 이것은 숫자 1이 나오면 하늘이에요. 하늘.
자, 여기에서 제가 강의 지금 떠들고 있는 저의 이름자를 아시죠? 네. 제 이름자가 끝자리자가 석삼자가 있습니다. 네. 제 선친께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쌍줄자에다가 그게에다가 석삼자를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천지인이 다 있다. 이거. 다 천지인이 천진을 다 가지라니. 하늘과 땅 사이에 멋지게 놀다 와라네. 오늘 이 3자까지만 공부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죠.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써놓은 그 것 중에서 말이에요. 저거 세 번째 3자에 보면은요.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천지인. 이게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문자자라서 천지지신 이내 공광거 공광도. 공광거 천지주심 인해용. 제가요 설문의자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내가 희열을 느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공자의 모든 학문 체계의 경전들을 다 모아놓고 필요 없는 글자를 핀센트로 다 순서대로 내버려 버립시다. 그러면 추후에 남는 글자가 육아학문에 어지린자 한 글자만 남는다고 했을 때 네. 어지린자를 공간거라고 하는 문자학자가 천지지심 인수용할 이냐라고 풀어놨길래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희열을 느꼈으면 그날 밤중에 내가 소주를 한 2병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람. 3개 다 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지린자라는 뜻이에요. 공광거 선생 얘기가. 어지린자 사람 있죠? 네. 여기 두 이자 있죠? 네. 여기에 내 석삼자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석삼자를 써놨을 때는 맨 위가 이게 천이고 맨 밑에는 지. 지고 가운데는 뭐겠지 그러면은 이게 인이라는 뜻이에요. 석삼자는 이게 천지인의 말인데 숫자 3으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문어로 치환을 시켜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만들어낸 것이 어지린자라는 말입니다. 가운데 있는 인자를 바깥으로 빼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비 선생, 석삼자에서 이게 인인데 이놈을 지금 바깥으로 빼냈잖아요. 변으로. 근데 이 글자를 뭐라고 읽습니까? 인. 어질인 거예요. 이 글자를 알으면 이게 육아학문은 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공간거가 뭐라고 했다? 천지지심 사람이 하늘과 땅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 인이다. 그것이 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놨으니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숫자 1이 천이고 숫자 2는 그러면 아래가 뭐예요? 이게 지예요. 지. 근데 숫자 2는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천.
위에로 온 것은 가로지른 하늘이 있을 때 천이 되는 거고, 맨 밑으로 왔을 때는 밑에 있는 가로액이 지가 되는 거고, 가운데 가로액이 하나 더 있으면은 이것은 가운데는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바로 삼재사상. 천지인 삼재사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천지인 삼재를 뭐라고 합니까? 수학적 용어로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있고 땅 있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복수냐? 단수냐의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60억 분의 1인 나죠. 그래서 복수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는 60억 다 소용없어요. 내가 없으면 60억이 아무 필요도 없다. 하늘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천지인 삼재사상이라는 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아 독전적 핵심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부처가 태어났어요. 전들 같은 얘기예요. 그야말로. 태어나자 부처는 그 자리에서 왼쪽으로 7보를 걸었대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다시 오른쪽으로 7보를 걸었대요.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와서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부처님의 탄생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이미지로 그리자면은 열십자가 딱 나와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가 뭐냐면은 이게 경이에요. 경. 소위 얘기하면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 가로는 이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공간. 공간.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예. 가로와 세로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크로스가 되어지면은 그것에 겹치는 일점이 나오죠. 네. 예. 여기가 바로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거기서 바로 뭐가 나와요? 인간이 나와요.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는 뭐 옛날에 문헌에 있는지 아세요? 옛날 문헌에 없어요. 저거 18세기 말에서부터 서양 철학이, 서양 과학이 들어오면서 경과 위, 경도, 위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우주를 이제 계량할 수 있는 단위로 삼다가 보니까는 한자에서는 그것이 이미 있었던 글자들이라 이것이죠. 바로 세로 뚫을 글자, 가로, 천. 시간과 공간이 겹쳐지는 내가 있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천지인 삼재사상을 이렇게 표현해서 시간, 공간,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지인 삼재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저 앞에서 내가 첫 시간에 그냥 막 겁에 질리게 하니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것을 안으려고 그랬는데, 삼수분화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사적 공부하는 방법의 핵심을 빼낸 거예요. 모든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동서의 종교를 다 막론하고 다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삼시랑 삼타정사상, 삼신사상, 삼시세판 막 그러죠. 뭐 또, 예? 그것이 다 삼수문화죠.